이미향, 이미영, 윤태섭, 이우환 5명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 과정을 13주 과정을 했는데 이렇게 상패라고 하나요?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패를 다 이분들은 이미 3공부 과정 몇 과정을 했기 때문에 패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씩 꽂으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문이 되도록 했는데 경건의 삶 과정 경건의 삶 제1기 2015년 1월 11일이 이분들 수료 날짜입니다. 네. 윤태섭 국장님, 네. 이원규 국장님, 네. 이미향 국장님, 이미영 국장님, 이완 국장님은 한번 썼나요? 네. 차렷, 경례. 차렷, 경례. 네, 오늘은 이 수료자들 대표로 윤태섭 형제님 나와서 지난 3공부 과정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성공부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성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바쁘고 힘들었던 시기에 했었던 성공부였는데 바쁜 와중에 숙제를 못할 때도 있었지만 삶 속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성공부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도 인격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런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경건의 삶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말씀 암송 과제가 없었던 것 대신에 삶에서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혹은 경건의 삶 단원에 맞는 실천 과제들이 있었는데 삶에서 실천을 하는 과제이다 보니까 실천하면서 제 삶 자체도 경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암송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제를 하는 시간이 말씀 암송하는 것보다 좀 더 적게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과제를 실천하면서 제 삶 자체가 매번 계속 훈련이 되면서 경건해지는 것 자체가 삶에 적용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매주 과제 중에서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을 공유했었는데 매주 5가지 적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칸을 적기 위해서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면 기쁜 마음으로 1,000원을 베풀고 한 줄 줬고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부탁을 하면 되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되다 보니까 제 삶 자체도 그리고 그 사람도 서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뀌어가면서 이런 게 경건의 삶이구나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금식도 하고 용서의 편지도 써보고 2시간 이상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제들을 해가면서 영적으로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선물도 고르고 그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것이 행복이구나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가장 주님과 가까이 만났었던 단어는 인도하심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때 창업한 회사에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창업 활동을 계속 하느냐 아니면 취업을 하고 추후에 다시 사업을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영적 감각이 그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하심의 훈련에서는 기도의 공동체에서
인도하는 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민하는 것을 경건의 삶 같이 수강하는 가족들에게 공유를 하니까 그 구성원들 모두가 취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고, 그게 저는 주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님의 사인으로 생각을 했고, 이직을 하면서 받는 월급을 대부분 어머니께 드리고, 사업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65, 64이신데 제가 이제 어머니께 월급을 드리자 집안의 권력이 어머니께 이동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이셨는데 어머니께 월급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 보이시려고 이제 약간 어린아이처럼 애교도 부리시고 농담도 하고 말도 거시고 하는 것들이 조금 예전에는 대화가 없고 약간 무뚝뚝하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 사이에 대화가 늘어서 예전과 다르게 화목한 가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을 유지할지 아니면 사업을 잠시 접고 취업을 할지를 고민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에까지 화목하게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업이 자리를 만약에 잡게 되면은 향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조금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누르시고 너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상 유지만 했었고 발전하지 못한 모습이 안타까우셨는지 주님께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그냥 조금 저를 무너뜨리고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경건의 삶을 수강하라고 하셨던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야기 주셨을 때 현재 상황이 많이 바쁘고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었고 주님의 관점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삶 공부들이 또 개강을 하게 될 텐데 목사님께서 삶 공부를 하라고 권유를 하시면 저도 얼마 전까지 또 현재 바쁜데 또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지만 그것도 저의 생각이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또 좋은 길이 예비된 길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복받고 또 이렇게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늘 여러분들이 제일 바쁠 때 삶 공부하라고 하죠. 네.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삶 공부를 하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 이기라고 실은 삶 공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쁜 환경 또 이기라고 삶 공부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들 또 환경적인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꺼이 이 삶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삶 공부 신청해야 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셔가지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삶 공부반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때로는 들려지는 소식들 또 공동체 안의 소식들이 건강한 소식보다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심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던 그 마음들에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열정의 불을 끄뜨리려고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낙심케 하는 영을 대적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불로 가득하게 하여서
무심령을 구원하는 일에 조금 더 게으르지 않도록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리 포커스 교회 공동체로서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이 또 나를 통해서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1분간만이라도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 가심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악심케 하는 어둠의 영들, 그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악심케 하는 그런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여금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예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준비하기까지 모든 수고와 눈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예물을 준비하였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들 생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흔들어 넘치고 남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봉투에 기록한 모든 감사의 제목들과 구별되어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생에 감사거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함이 이웃들에게도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악심케 하였던 모든 더러운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우리가 2월 한 달을 보내면서 교회가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 미디어 연구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우리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셨네.
수고한 우리의 원수의 박수. 이렇게 한 달을 지내면서 보내왔던 내용들 이렇게 다시금 보니까 은혜도 되고 우리가 무엇하며 지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3월 달에도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변에 있는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오늘은 문을 열고 함재웅 집사님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때까지 본 인상 중에 제일 밝았던 것 같아요. 네, 제일 총각처럼 이렇게 해왔는데 다음에도 그런 행복한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들이 다릅니다. 게리 체프만은 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과의 언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느끼는 사랑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해주면 그것을 사랑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터치를 해주어야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선물을 해줘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나는 터치를 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알고 터치를 해주는데 그걸 거부하고 근데 상대방은 자기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터치를 계속 하면서 사랑을 표현해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의 코드를,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받지 못해,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름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 이러한 것들을 때로는 공동체에 이야기를 해서 그 필요를 공동체 안에서 채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칭찬이 필요해 같으면은 나는 칭찬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라고 목장 모임 시간 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뭐 머리는 벗겨지지 않았지만은 나는 뭐 공짜라도 뭐라도 받는 게 사랑의 언어야 라고 한다면은, 나한테는 사랑을 표현해 줄 때는 뭐 초콜릿 하나든지 아니면은 뭐 썬 커피라도 한 잔 주면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구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도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뭐예요? 성격차라고 그러는데 그 해피패밀리 김양수 원장은 성격차가 아니고 성격차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 코드가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구나. 더군다나 제가 늘 이야기하죠. 침실과 식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강도가 훨씬 큽니다. 그때는 무장해제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오는 자극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서로를 대하지요. 근데 식탁의 자리에서는 완전 무장해제예요. 그리고 침실에서는 완전 더 무장해제고, 그럴 때 평소에 뭐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 평소에 하는 행동 하나가 평소에는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지만은 그때 굉장한 자극이 됩니다. 평소에는 뭐 등을 보이는 게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낮 시간에 설거지 한다가도 뭐 등을 보일 수가 있고, 이야기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뭐 등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안 그렇더라고요. 침실에서 뭐 좀 밝긴 그렇지만 전 늘 이 팔베개를 해줍니다. 이때까지 20년이 지났지만은 팔베개를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오른쪽 팔뚝이 좀 왼쪽보다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팔베개를 해주는데 돌아 누우니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나 거부하나 이런 생각마저도 들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오해 속에서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오해를 하고, 성격차가 아니라 성격차 때문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랑의 언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칭찬해 주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현찰을 줘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주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이렇게 터치를 해주어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은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대부분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걸 사랑의 언어로 생각합니다. 근데 집사람 가끔 이 코드를 이해 못하니까 자기는, 우리는 막 돌아다니고 뭐 보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기는 뭐 어떤 마트나 이렇게 가면 갔다 와라, 나는 피곤해서 이래 있을란다. 그렇게 하고는 그냥 차 안에 있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이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는 힘들어도 같이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걸 사랑의 언어로 가족들은 생각하는데, 집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여러분들이 가족들 간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카페나 밴드에 자신의 사랑의 언어 아니면 자기 가족들의 사랑의 언어들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서로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언어들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들,
다른 사람들은 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오해할 필요 없이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는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또 이번 주 목장에서는 목장 모임에서 서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확인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배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무장해제가 다 되어 있는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주님의 마지막 식사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장해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하면 뭐가 생각났어요? 예. 레오나르도 하면은 디카프리오가 생각나는 사람은 신식, 레오나르도 하면 다빈치가 생각나는 사람은 구식. 그러니까 제가 레오나르도 했을 때 뭐가 생각났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딱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내가 구식이구나. 아, 내가 신식. 이게 생각났다면은 좀 더 젊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구식으로 갈게요. 레오나르도 하면 다빈치 생각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식사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 그 이전에도 그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빈치만 그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유독 이 다빈치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 그것은 이 다빈치가 가지고 있는 그 독창성과 창의력 때문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제자들과 식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노라고 하면서 배신할 제자를 언급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란 제자들의 반응하는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 그림, 이태리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에 그 코스프레로 있습니다. 그림으로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벽화로. 그리고 1980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 르네상스 미술 분야에서는 단연 최고로 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잡아내지 못한 그런 그 놀란 감정들을 이 그림이 잘 표현했어요. 물론 뭐 감정들이 우리는 느껴지지 않고 살 정도로 메마르게 살지만은 뭐 놀란 장면인데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 찾을 수 있나요? 또 이 사람이 거의 유다로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유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거는 왜 다빈치 그림에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 그것은 이 구조 때문입니다. 구조. 다빈치 이전에는 그림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이 다빈치 그림에 나오는데 원근법을 회화해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다빈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학도도 오늘 왔는데 이 기하학적인 수학의 기하학이나 이 원근법을 회화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모든 중심이 보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기하학적인 그 구조가 원근법을 잘 사용해가지고 그 그림 자체는 평면이지만은 거의 그 3D나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490년대 당시에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진경산수화의 대가 있죠. 누구죠? 동네 사람이잖아요. 예, 겸재정선. 예, 겸재정선도 그런 그
원근법이나 진경산수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구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최후의 만찬이 오늘날에도 단연 그 르네상스 문화에서는 최고의 유산으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다 앉아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식사법이나 팔레스틴 지방의 식사 풍경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만찬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 이렇게 기대어서 누워서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손을 이렇게 기대입니다. 왼손을 이렇게 기대고 오른손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제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대했으니까 예수님이 요한이고 예수님은 뒤쪽에 있어요. 저쪽에서 보면은 지금 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떨까요? 이게 마치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머리만 이렇게 제끼면은 예수님 품에 안긴 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의 그 만찬장은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만찬장은 그 테이블이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눕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한 상태죠. 근데 그날만큼은 이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하게 그 주의를 이렇게 엄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26장 1, 2절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왔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죽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뭘까요?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때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또 썬나물을 먹고 급하게 일어서서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가족 수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10명 같으면은 뭐 양을 2마리로 해결할 것 같으면 2마리, 1마리로 가족들이 다 먹을 것 같으면 1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양을 잡을 때 흘렸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우설초로 적셔가지고 피에 적셔가지고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 어둠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월입니다. 6월달에 했다고 해서 6월절이 아니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 이 월자를 언제 쓰지요? 월담할 때, 담 뛰어넘을 때 월담. 그리고 송강정철이 그 관동 8경을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8경이 그 울진에 있는 월송정이죠. 망량정 월송정인데 이 월송정도 달을 보고 했다고 월송정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월자. 그래서 월송정이죠. 소나무를 넘어가는 그 모습 보고. 어쨌든 이런 자신의 죽음의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레슨은 매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뭔가 특별한 것, 또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유월절마저도 누가 준비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에 들어가거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물동이 이고 가는 누구 아무에게 가서 오늘 우리가 너희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작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를 미리 만나가지고 다 이야기해 놓은 상태죠. 우리 같으면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이고 뭐고 뭐 이 지킬 엄두가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 일상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고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병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다가 주의를 놓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매 일상에 드려지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평소에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다 긴장을 하죠. 그럼 같이 음식을 넣고 그 당시에 음식 먹는 풍경은 이런 큰 그릇에 두고 손을 그 안에 넣어서 이렇게 꺼내서 먹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넣으면서 묻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나입니까? 주여 그 자가 나입니까? 다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와 같이 음식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많은 손들이 거기 있었죠. 한 사람만 유다만 이렇게 넣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음식 넣었던 제자들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이 이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다빈치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놀라는 모습, 지금 다들 이렇게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묻습니다. 주여 그 자가 나입니까? 주여 그 자가 나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외가 아니었죠. 가룟 유다 역시도 한 번 더 묻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떡을 찍어주는 자가 그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떡을 누구에게 찍어줍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찍어주면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합니다. 요한은 그때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조망해 주는 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제자들의 주님을 부르는 호칭과 유다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제자들은 22절에 보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는 랍비로 생각합니다. 수가성 여인 기억하시죠? 수가성 여인도 당신, 랍비 이렇게 호칭을 하다가 그가 이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는 주여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가룟 유다의 호칭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신뢰를 받고 똑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돈궤를 맡겼습니다. 회계를 맡겼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신뢰가 컸지요. 그렇게 주님으로 따랐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명절 때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때는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 중에는 갈릴리 사람들도 오기 마련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알고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날 예수님을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고민을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자기가 났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이 가서 내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할게. 내가 예수님을 팔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룟 유다가 가서 해결해 주겠노라고 제안을 합니다. 요한은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고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떠나간 시점에 그 시점이 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르라. 요한이 단순히 그 시간적인 배경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밤이라고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빛을 떠나면 어둠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둠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는 단순히 어둠 속으로 들어간 그 시간적인 배경인 밤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가니 빛이 떠난 자리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에서 도덕적인 선생인 랍비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 신앙은 건강한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와 나의 거리를 살펴보면 됩니다. 나는 얼마나 교회에 오기를 즐겨하는지, 나는 얼마나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지, 교회에 오는 것이 고역스럽고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고 또 누구 때문에 억지로 오고 이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과의 거리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다고 교회를 평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포커스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포커스 커뮤니티 철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우리 전체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가 우리 신앙의 척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의 거리를 굉장히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빛 대신 주님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다른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도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그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해서 또 어떤 일인가를 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노력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또 공동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또 공동체 나오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빛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노리개가 되고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럼 동물의 왕국 보면은 언제나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건 뭐예요? 물 위에 있는 임팔라, 아무 힘도 없는, 다리에 힘도 없는 임팔라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무리 속에 있는 그 무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무리 속에 떨어져 있는 임팔라나 자기 멋대로 다니는 그 임팔라,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언제나 사자의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단은 여러분들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푸른 초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속 물에도 마찬가지죠. 물에서 고래나 상어가 나타났을 때 작은 물고기들의 대처 방법이 뭐예요? 상어가 이렇게 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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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작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면은 연약하기 그지없죠. 숨 한번 쉬면은 쭉 빨려 들어올 것 같지만은 이 상어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작은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들이 상어보다도 훨씬 더 큰 모습으로 이렇게 때를 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지으면 삽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이 식사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를 깬 거예요. 같이 손을 넣어서 음식을 먹고 하는 그 가족 공동체. 예수님은 그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깨고 어둠 속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영이신 주님과 함께 하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은 내가 교회와 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교회와 얼마나 가까이 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주는 것이기에,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가까이 오시고,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해서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늘 있어 왔던 6월절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설명이 없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을 떼면서 그 떡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내 몸을 먹고 마시는 새 언약을 이룰 피라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피입니다. 이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피로 맺은 약정입니다. 이 피로 맺은 약정인데, 시내산에도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절반은 제단 위에 붓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피로 맺은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에 약정을 맺고 짐승을 가르고 또 피를 뿌려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약정을 어기면은 내가 짐승의 몸처럼 갈라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 약정은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지켜주었고, 또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주었고, 위험의 요소에서 다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일방적인 행동 때문에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언약의 파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눈이 뽑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던 여호와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는
그 실패의 현장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만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까지는 돌판에 기록한 율법이라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어디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이 언제 체결이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28절, 27절, 28절,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백성들은 다 파기된 언약 속에 저주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의 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지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새 언약을 위한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언약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연결해 주는 화해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29절에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29절 같지만은 29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6월절 만찬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6월절 만찬 때에는 이 포도주 잔을 4번을 줍니다. 4번. 4번의 근거는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 4번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4번의 구원을 각각이 이야기하는데 그 3번째가 이 피로 맺은, 이 피로 인한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3잔까지 마셨어요. 만찬을 하면서 3잔까지 마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만찬하기 전까지 이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잔은 마지막 잔은 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돈 결의를 한 삼국지에 누가 전쟁에 나가지요? 관우가 나갑니까? 장비가 나갑니까? 나가니까 막걸리 한 잔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잔이 식기 전에 내가 돌아오리라 하면서 이 결의를 다지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잔을 거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파티를 하기 전까지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이 잔을 들지 않겠노라고 결의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찬을 하는 것, 우리는 한 잔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 한 잔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마셔야 할 그 마지막 잔을 위하여서 우리가 매번 성찬 때 그 잔을 마시면서 어떤 결의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마셔야 할 그 마지막 잔을 위하여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배사를 할 때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건배를 하지 않지만은 그 마지막 잔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잔을 위하여,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겨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잔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행하면서 성찬에 담겨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성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피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잔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그 마지막 잔을 들 때까지 우리는 매번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성찬에 동참하면서 주님께서 마셔야 할 마지막 잔을 예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몸과 피를 다 쏟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한 공동체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를 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마지막 만찬 이것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공동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뭐예요? 가족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예수님께서도 요약해서 그 언약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게 이거 아닙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지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마무리합시다. 주님의 마지막 잔을 위하여 힘있게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의 마지막 잔을 위하여 힘있게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성찬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잔을 위하여.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눈이 되어서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나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보임으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남은 그 한 잔 주님의 마지막 잔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매번의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성찬의 의미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를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나를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새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내가 돌아보아야 할 영혼들은 없는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만찬의 잔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또 이 성찬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만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건배하며 그 마지막 잔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잔을 들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맛있는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식사. 예수영전 모임 하신 분들 세례 교육이 있으니까 세례 교육 참조하시고 3월 27일 날 세례식이 있고 3월 20일 오전 11시에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예수영전 모임을 마친 대상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림 힘들지? 살림이 쉽지 않지? 20일 날
오늘 너무 멋있게 왔어요. 오늘 아침 목욕탕 갔다 왔어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선생님 이거 그냥 우리 집에서 해봤어. 아, 돼요? 그냥 옮기면 돼. 달빛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요? 응. 그럼 이거 틀면 나올까요? 그냥 놓 꽂으면 얘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간 12시하고 다음 주요일 중에 물가가 네, 안녕하세요. 몸 좀 어떠세요? 약은 많나요? 무비라서 갔다가 원장님도 화요일 날 저희는 좀 이따가 먹을게요, 목사님. 찬양할 때 우리 현신 찬양하잖아. 그때 나오는 그좀 덜 걸리면 사람들 찬양하고 할 때 나가가지고 아 멋있어. 아침 목욕탕. 그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 이제 살도 빠진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좀 많이 밥 먹으라 해봐. 현우야, 20일 날 11시까지 와야 돼. 3월. 토요일 날 11시. 토요일이요? 토요일. 20일이 금요일이야? 토요일이야. 토요일이야? 토요일 날. 아빠 저 아침이요. 11시에 오면은 세례교육 하고 27일 날 세례 받으면 돼. 연상 거기 뭐야? 금요일 날로 나갔나? 20일 날. 토요일 날. 내가 미리 연락할게. 네. 저 재수하는 데가 밥 먹으려고 좀 같이 먹어요. 문제. 오라 그래. 오라 했는데 좀 그냥 갔다 올게요. 반찬 맛있게 해놨는데. 네? 형 갔다 올게. 여기 2층은 언제 주세요? 가라. 아 저거 아니 그거 집 깔라고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와야지. 좀 이따 축구 쳤대 있었어. 쳤었어요. 아, 배우는 26시야. 일곱이에요? 옷이 이뻐서. 이응.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내일 못한대요. 오늘 점심이 온다며. 또 팔아먹고 날씨는 따뜻해서 그때 뭐 올려요.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안 내리는데. 너 놀이로 간다고 해요? 아 역시 연애를 해야지 무시 이뻐지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놀리는 건 핀에 맞는 내가 USB에 담고 MP3를 담아서 가져왔는데 USB를 놓고 온 거야. 저거 꺼야겠다.
아. 우리 휴대폰에 연결해서 일단 찍고 거기다가 다르나? 있어요. 근데 글잭이 있어. 그냥 거기 스피커 이거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맛있대. 밥 먹으러 가자. 지은이야 어디 갔나? 밥 안 먹고. 민밥이냐 식사하러 가자.
기타 쳐야지. 기타 주세요.
민주야, 지연아. 빨리 와서 밥 먹으라. 밥 먹으라 빨리. 빨리 가서 밥 먹으세요.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어 빨리 가서. 지금 용돈. 너는 왜 뭐야 이거 맨발을 다니고 있어. 어쩌려고. 빨리 가서 밥 먹어. 지연아 빨리 가서 밥 먹어. 바쁘겠네요. 그래.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이 시작되니까. 이제 좀 풀려야지. 너무 겨울 우리 본매장 같은 경우는 자전거 전문 매장이니까 자전거 내놔도 안 돼요. 그걸 가져가고 빨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자전거나 뭐 이런 거는 이 본매장이는요 관용 자전거 이런 거 중요해요. 성민이도 그럼 시대. 왜냐면 사람들이 다 자전거 매장이라고 생각하지 자전거는 큰 것만 생각하고 작은 특별히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자, 동안 되면 겨울에는 광고 보려고 이런 게 나오면 되고 이런 게 나오면 이쪽을 나눌 수가 있어. 나는 야수야. 그냥 얼마?
어디요? 여기. 일로 와, 내 아기. 밥 먹었니? 네? 밥 먹었대. 이것도 있다. 난 근데 도저히 사냥은 못 따라가겠더라. 아이, 율동을. 완전 몸치. 믿음의 세대 좋아하는데. 제발. 이거 여기다 꽂아. 제발. 민재 왜 안 오니? 그죠? 빨리 밥 먹어라. 왜냐고? 민재 왜 안 와? 민재 어디 갔어요? 민지 아직 안 왔는데. 그래요? 전화 한번 해봐라. 네. 내가 전화하면 화내니까. 왜요? 내가 화낸다고. 아. 내가 전화해보고 싶어. 그래, 해라. 빨리 밥 먹어라. 밥 다 먹어라. 먹을 거예요. 빨리 밥 먹고. 빨리 영어 갖고 와. 오늘 집사님 봐줄 거야. 내가 봐준다고 오늘. 오늘 이종관 집사님 안 오셔가지고. 지연아, 집사님 잘 봐줄게. 부탁해. 빨리 영어. 제발 잘 부탁하자, 제발. 뭐야? 어딜 학교가 언니? 언니! 내 학교가 어쩌라고. 완전 싫어. 우리 다다다 다음 주에 수련회 가는 거. 나 다음. 안 받아? 가는 거 아니야? 설마. 정우가 전화를 안 받아요. 어제 올 수 있댔는데. 이거 마커스 세차냐? 정우가 전화를 안 받아. 정훈이 어제 온다 그랬대. 정우도 어제 온다 그랬는데. 못 일어나면 안 돼. 내가 정훈이한테 전화해. 형아 꼭 깨워라 같이. 내가 맨날 그 말 하는데. 그러면 정훈이. 형 일어나. 성화가
야 오면서 야 니냐 아이씨 짜증나 캐릭터가 수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일반 제품이 있고요. 일반 제품이 아 나 맛있는데 커피 아집 가고 싶어 가지마 아 원래 오늘 아니야? 이건 아니야. 누가? 아까 먹었어? 이거 접어도. 오빠 한입 먹으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해? 사람들이 제 끝에 나는데 밀어내는 거라 이쪽으로. 진통제 먹어라 일단. 누가요? 우리 아빠 사장님 뽑았는데. 짜내라. 망신나. 어? 야, 보면서 나중에 갈 거야 이거 또. 일로 봐. 민석 일로 봐. 이거 대본 나니까. 네.
얘기해. 아니죠. 내 민정. 민정이가. 됐다. 앞에 이걸로 해 정근아 이걸로. 이거 새 거 자꾸 뽑으면 아까우니까. 싸움했지. 싸움하자. 반에 애들 연락됐나? 정해졌나? 정훈은 정훈이랑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딴 애들은? 성렬이 연락해봐라. 오나 안 오나? 늦게라도 온다. 아 이빨이 너무 아파. 야, 진통제 먹어. 진짜 미치고 있잖아요. 사러 갔다 오면 되잖아.